무엇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 그 주회에 그 소진영 씨 간증 잠깐 적어놨는데 보면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이 이분이 삶 속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산다고 돈만 그저 바라는데 하나님 은혜 없이 돈이 없으면은요 돈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은 반드시 그 종국은 파멸로 끝나고 맙니다. 은혜 없이 돈 주어지면은 가는 결과는 뻔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 저 가평 용소 계곡 살인 사건 1심 판결이 났죠.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남편을 벌써 여러 번 죽이려고 3번인가 시도해서 결국은 수영도 못하는 남편을 용소 계곡에 뛰어내리게 해서 그 다음에는 구조하지도 않고 그냥 죽도록 두어서 이게 결국 다시 그냥 무너질 뻔했는데 다시 이게 재수사가 돼서 지난 주에 1심 판결이 났어요. 제 주범인 안에 드는 이은혜 거기는 사람이 어떻게 벌써 그 이은혜라는 지금 원래 31살인가 그런데 사귀었던 교제했던 남자들이 3사람이나 다 죽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결혼을 했었어도 하루도 같이 안 살았다고. 그러고 또 남편이 있으면서 딴 남자하고 그러자고 여기도 같이 용소 계곡에 가는 것도 가평에 남편과 또 사귀는 자기가 또 사귀는 조현수라고 공범인데 그렇게 같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남편도 뭔가 좀 덜 떨어지는 인생인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하여튼 그런데 결국은 이은혜는 1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그렇게 선고가 됐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또 어젯밤에도 보면은 무슨 이태원에서 헬로윈 파티 그걸 한다고 요새 애들이 이게 그냥 뭐 인파가 몰려가지고 지금 아침에 보니까 149명이 죽었고 또 지금 뭐 부상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세상에 잠깐 어떤 우리는 쾌락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참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를 위해서 쌓아주신 그 은혜를 오늘 또
그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흡족하게 오늘 이때에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대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아니면은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로 성경에 가득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 참으로 이제 너무너무 절망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그런 자리에 있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그들은요 역사에 또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주인공들로, 복된 인생들로 그렇게 자취를 남게 되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니까 그들의 결과는 결국 이제 비극의 인생, 이가봇의 인생이 되고 마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면은요 실패했다고 그렇게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공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삶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평안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불행하다고 늘 그렇게 자신이 불행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언제 내가 불행했냐, 그렇게 행복한 삶을 주어진 삶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쌓아주신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이 은혜로 인생의 반전을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뭐 베드로도 룻도 수가성의 여인도 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의 인생의 세상이 열려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단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다 놓치지 말고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게 하셨다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다윗이 많이 이제 시편의 시들, 노래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 많은 시들 가운데 주로 나누어 보면은 다윗이 인생의 어려운 때 지었던 시, 비탄의 시라고 해요.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오늘 이 31장 같은 시도 다윗의 시로서 비탄의 시에 해당합니다. 또 다윗의 다른 시들을 보면은 감사 찬양의 시가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높여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지은 시들도 있는데, 이 시편 31편의 시에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은 사무엘상 23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마온 한 곳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이 시를 짓게 되는 그런 배경이 돼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받아서 너무 귀하게 그렇게 복되게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렇게 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이제 복되게 쓰임받는 이런 다윗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이렇게 승리의 날, 복된 날도 하나님도 주셨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또 많은 고통의 시간도 많았어요. 고통의 시간도 많았는데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사울 왕의 정적으로 몰려서 그렇게 생명이 위기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거기에서 오는 모든 불안, 가난, 또 이런 생명의 위협,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런 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편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표현하기를 9절부터 보면 그래요. 9절에는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눈도 영혼도 몸도 쇠하여졌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면은 자기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 고통 중에 있으니까 사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으로 보낸다. 11절에는 보니까 길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를 다 피한다. 저 다윗 인생 종쳤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자기 인생을 비유컨대 깨진 그릇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깨진 그릇. 그릇이 깨져버리면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특히나 도자기 같은 이런 사기 그릇은 깨어지면은 이제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다윗의 고백처럼 고통 중에 있고 슬픔으로 보내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또 깨진 인생 같은 이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복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아무 이전은 쓸모없이 깨진 그릇과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방한전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렇게 다윗은 역사 속에 길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자취를 남기고 또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면서 다윗만 쌓아주신 은혜를 받고 또 요셉만 쌓아주신 은혜를 받고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오늘은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인생을 또 살고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주신 은혜가 있을진데 그 은혜를 내가 몽땅 다 받았어. 그 은혜 받아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려고 놔두는데도 그걸 그냥 받지를 못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는 배달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쌓여 있다는 그런 어떤 사람이 그런 비유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서 다윗처럼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드리니까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쌓아주신 은혜를 베푸시는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다윗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윗은 오늘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앞에서
구절의 고통 중에 있다. 내 인생이 슬픔 가운데 지낸다. 길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 내 인생은 깨진 그릇과 같다. 그랬지만 14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길이 막히고 이제는 다 끝났다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하여도 하는 14절에 그러하여도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하여도가 뭘 얘기합니까? 고통 중에 있어도 또 슬픔 가운데 있어도 또 사람들이 자기를 다 피하고 비웃고 이제는 그렇게 부를지라도 자신이 봐도 자기 인생이 깨진 것 같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 이야기에 막 일어나는 것 같고 하면은요 그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쌓아두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다윗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까? 고난은 다윗이 나중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은 결국 그걸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또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뭔가 뜻이 계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그 동영상에서 간증을 하나 봤어요. 그 지난 흰남노 태풍 때 오천제일교회 그 이제 아들 주영이인가 그 중학생 아들이 그 이제 죽고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그 엄마 이름이 김은숙 집사거든요. 그 간증을 해놓은 걸 내가 이제 동영상에 봤어요. 그걸 쭉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그런 고난을 당해서 지금 뭐 아들을 잃고 그런 가운데서 있으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슬픔이 크겠습니까? 간증하면서도 계속 눈치주면서 간증하고 그러던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기 형제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 전하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뭐 항상 중에서도 뭐 주영이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뛰어가는 이런 환상도 보고 그런 얘기들도 쭉 하는데 이렇게 믿음이 더 견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뭐 혹 이제 이런 어려움 당하면은 막 하나님 필요 없다. 막 그렇게 하나님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그 모든 것이 또 주영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주영이가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주영이 친구들이 지금 교회 다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주영이 만날래요. 그러면서 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한다니까 이제 한날에 미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안 썩으면 한 달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지금은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에 다윗처럼 또 이 디모데 집사님처럼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로 만족해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고난 당하기 전에도 의지했지만 고난 당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쌓아주신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제 다윗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죠. 15절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내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삶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앞날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 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예담 교수님들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다 지금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는요 엄마만 함께 있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애는 엄마가 있으면은 그는 그 엄마와 함께 엄마 안에서 품 안에서 만족함을 얻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손 평안을 누려요. 그러나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져요. 엄마가 멀어지면은 그 아이는 보호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불안하니까 인생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람들이 뭐 많이 배웠다 그러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그러고 그렇지만은 하는 짓들을 보면은 어리석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시편 1편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은 다 망할 짓. 그렇게 무슨 의제 같은 그런 데 가서 그냥 이게 대한민국 그 서울이라는 복판 그런 한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점술이나 뭐 이 점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막 이게 뭐 이 사업이 얼마나 커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요 전부 뭐 내를 묻고 뭐 무당 찾고 이러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주시는 세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한 영광 돌리고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평소에도 하나님 잘 의지했지만 자기가 원치 않았던 환경이 자기 앞에 막 펼쳐졌어요.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 슬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자기가 봐도 깨진 인생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지해요?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더라.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한 사람들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 이게 이제 그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그 옆에 있는 곳으로 가셨더니 그때 가나안 여자, 유대 여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부르짖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마구 헤매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 좀 주님이 고쳐달라고,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인이 그렇게 간구하는 거 뭐하고 예수는 한 말씀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성경 기록됐어요. 한 말씀도 아니하셨다 하는 말은 들은 척 만척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여인은 애가 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 만척했으니까 제자들이 애가 타서 예수님 앞에 청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뭔가 얘기를 해서 좀 보내십시오. 뭐 안 된다 그걸 거절하시든지 뭐 어떻게 제자들 보니까 딱 해서 그렇게 청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가나안 여자니까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포기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또 하시나 하면은 자녀의 손에서 떡을 취해가지고 뭐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그랬습니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욕이에요. 상당히 자녀의 손에 있는,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할 거고 지금 개들에게 던진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개처럼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 예수님까지도 지금 자기 앞에 도와달라고 와서 간구하는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녀의 손에서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말이 뭡니까? 주여 옳습니다. 누가 자녀의 손에 떡 취해가 개 주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심정은 저에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셔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딸아 네 믿음이 크라, 네 소원대로 되라 해서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떠나갖고 온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부르짖을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누가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구주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어디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예수 갈릴리 온 지구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 성경에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그런 분이다 하는 얘기를, 그 소문을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중요하구나.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오직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자꾸 소문을 전해놓으면은 그 중에 안 듣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사람도 있구나.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내셔야 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 하잖아.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때가 되면은 기회가 주어지면은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의 처음 부르짖었을 때 왜 그때는 들은 척 만척하고 있다가 또 개치고까지 하다가 그러면서 결국은 그 여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가? 결국은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은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이제 쌓아주신 은혜, 그 여인을 위해서 쌓아주신 은혜가 그에게 그대로 다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뻔해요. 그 은혜를 받고 잘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쌓아주신 은혜를 받고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 쌓아주신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쌓아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20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데,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 위태로운 세상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은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든지 자녀들 또 이런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가실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22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기도 응답. 가나안 여인도 주님께 그렇게 구하였더니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응답 받습니다. 이제 다윗도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 들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당면한 고통을 숨김없이 우리 주님 앞에 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 주시더라.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다윗은 여기 공개적으로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히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김 장로님 아까 기도하였듯이 내일 10월 마지막 날을 지냈고 화요일 11월 1일부터는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서울 오륜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오륜교회는 굉장히 복된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오륜교회만 아니라 오륜교회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함께 요즘은 통신이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방송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오륜교회와 함께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고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고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다니엘 기도를 함께 동참의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뭔가 막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것이 있다면 또 내 인생에 어떤 길들이 열려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이 지혜고 복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 때 이런 기회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한번 내 인생의 선물을 한번 걸자. 그러고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그렇게 작정을 하고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헛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의 새 장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주님 앞에 의지하고 또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아 우리는 승리의 삶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런 함께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내 뜻대로 되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그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온데 주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 이때 우리가 주께 의지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 의지하고 다윗처럼 주께 피할 때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옵소서.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여인의 모든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해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은혜 받아서 오늘 이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고 또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